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의 다섯째 날 새벽에 참 잘 나오셨어요. 언제나 축복의 주인공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광고 한 가지만 하겠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 새벽에 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토요일 날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람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토요일 알람을 설치를 하세요. 우리 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인데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안식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새벽 성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 철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평소에 안 나오시다가 이럴 때 꼭 나오셔서 마음에 상처받고 가시는 분들이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소에 나오시고요. 이번 금요기도회는 나오시면 안 돼요. 오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그리고 새벽에 그 대신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 성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하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막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으로 또 마음에는 어떤 마음에는 목사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고도 나오는 분이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예 나오지도 않는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해야 돼. 중보 그분을 위해 중보하고요.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그래서 갈릴리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19년 대망의 새해 이 세 가지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 첫 번째 뭘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만들어주겠다. 무엇을 부어주겠다고요?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이 약속을 내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참 사람의 마음만큼 변화시키는 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 딱 숨기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겉모습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10길 물속도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마음을 알 길도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 파악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막 바꿀 수 있나요?
어려워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못 바꿔요. 그런데 하물며 누가 내 마음을 바꾸고 누가 남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참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마음 심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 심보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성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는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섬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게 하늘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2019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옆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갈릴리 교회가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기의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살았다. Stony hear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 같은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돼가고 바벨론에 의해 찢김당하고 포로로 다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하다시라고 하는 말이 루하흐라는 말이죠. 성령이라는 말에 그 루하흐라고 말을 하는데, 하다시의 왜 루하흐, 새 영이라는 성령을, 나의 영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의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바사르레브라, 바사르는 부드럽다, 이 살결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내가 고쳐주겠다, 너희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어떤 비유로 표현했나요? 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 비유 아시죠? 가시밭,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인데, 이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선포돼도 그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무너무 딱딱해.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앗을 뿜질 못해요. 내리쬐는 태양볕에 그냥 말라비틀어지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고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2019년 한 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생명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져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돼?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야 돼. 그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옥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고요,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도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해도 안 바뀌어.
굳은 마음, 이 마음을 바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해요. 옥토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부흥했지만 올해는 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는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마음을 바꾸라고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영,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이 임할 때 그때만 가능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 심보를 바뀌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따라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 이 새 영, 내 영, 딱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다시 로하를 말하는 건데, 자,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줘서 이제 너희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그 거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가 이제는 내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가만히 가정생활하는 걸 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덕이 안 돼. 까칠하기 그지없고 그냥 매사가 불평불만이고, 그리고 옆 사람들과의 관계가 보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 은혜 받았대. 산에 가서 은혜 받고 왔대.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귀신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경건한 영과 여러분 성령은 구분해야 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막 꽃가루 날리고 막 성령 운동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들 막 이리 저리 휘청휘청거리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안 바뀌어.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끔찍한 일들이 보면 일반인의 도덕적 수준도 되지 않는, 남에 대한 배려가 이만큼도 없는 그런 너무도 이기적인 교인들을 만들어놨어요. 그 성령 충만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 그걸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보면 무엇이 임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 욕심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그 세속적 문화와 문명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는 너희가 내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런 술 주정뱅이도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술을 끊습니다. 술 끊는 거 보니까요, 술만 보면 이 구역질이 난다요. 그 냄새만 맡아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술 끊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감사가 그 입에서 터져나와. 감사가, 할렐루야,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입에서.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해. 이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그런 통념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안 바뀌어. 믿지 마.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의 경험입니다, 오랜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안 바뀌던 그 사람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우리는 못해요.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다시, 루하, 이 성령 새 영이 임하면요,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지고요, 사람의 삶도 변화돼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지 않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안 하게 되고, 이제는 할렐루야, 청산할 거를 청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07년 대한민국의 평양대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잖아요. 저 평양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한국 근대사의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에 유례없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감리교 감리교 출신의 하디 선교사가 있었어요. 하디 선교사가.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토론토 의과대학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명문대학이죠. 거기 의과대학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조선 땅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젊은이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금화라는 지역에 가서, 지금도 강원도 보면 산골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백인 의료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복음에 실패했어요. 사역에 실패,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당시에 여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면서 여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거기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렇게 사역에 계속 실패하면서 모든 사역에 실패되는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은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인종적 차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 너무 무지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생각들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실패와 실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실패와 나의 이 사역의 이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요인이 밖에 있지 않고 너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울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굴욕적이었다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100명 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 탓이요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정말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요, 내 탓이구나. 내가 변하지 않아 우리 가정이 이렇구나. 내가 변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누구 탓이요? 자녀 탓이 아니고 내 탓이 되는. 내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맡겨진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억누를 수 없는 이 성령의 울림에 순종하면서 그가 자기의 실수와 죄를 성도들 앞에 용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패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나와 다르다는 인종적 편견과 한국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속에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의사, 백인 우월주의, 학력 우월주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저는 실제로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이거를 당시 성도들 앞에서 본인이 그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해 있던 이 가시떨기 같고 털짝박 같고 길바닥 같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이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하면서 듣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다 영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참여하고 또 눈물로 그렇게 나가면서 1907년 평양대 영적인 부흥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울림이 오더라고요. 울림이 와. 하나님 앞엔 죄송하다는 마음이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늘 부족함을 느껴요.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했다고 한다면 더 놀랍게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부족한 담임 목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안에. 2019년 대망의 새해는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희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다른 걸로 중보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2019년 대망의 새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내주할 때 우리를 넘어서는, 할렐루야, 영적 부흥의 시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왜 우리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고 그러고 또 주저앉아 버리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2019년 대망의 새해 갈릴리 교회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행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새벽마다 여러분이 구하세요.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그 결과예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하는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내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거고,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약속한 땅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19년 대망의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광야에 약속의 산지를 눈앞에 내려다 보면서 광야에서 무덤을 파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산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르게 살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지를 주실 거예요. 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다니까요. 참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정말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 정말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 제일주의, God first, I'm second이 되는가? 아니면은 언제나 내가 first야.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second, third.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할렐루야,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새 땅의 축복, 약속의 산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갈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올해는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 원년이 돼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 금식이라도 하면서 한번 달라붙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나가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